네. 함께 보신 말씀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비느하스의 행동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과 축복.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이 세상성에 빠질 때 벌어지는 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세상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죠. 모압에서 십딘 골짜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고, 그죠? 우상 숭배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24,000명을 하나님 죽이셨어요. 자, 그 사건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눴죠. 하나님 백성이 세상성에 빠질 때 벌어지는 일. 첫째로 영육간에 간음죄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간음으로 들어가.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으로 들어가요. 우상 숭배.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제 심판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개 처형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을 갖다가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공개 처형을 하셨는데, 그리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갔는데, 그럼 이쯤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자숙하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몬 지파의 족장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에 그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갖다가 자기 막사로 끌어들여가지고 음행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지금 자숙하고 회개하지 않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 인물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14절 15절 넘어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누구였냐면 미디안 족속의 두령의 딸이었습니다. 둘이서 지금 이 간음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는데, 지금 울면서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에 둘이서 막사에서 간음죄를 졌다. 이 광경을 본 아론의 손자입니다. 이제 역시 핏줄이 모세 아론 그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이게 아론의 손자가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의문을 참지 못하고 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 사람.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느하스의 행동과 축복. 첫 번째로 두 사람을 죽입니다. 두 사람을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25장 8절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두 사람을 죽여버려요. 비나스 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비나스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간음죄였습니다. 그리고 간음죄, 모함 여자들과 간통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가가지고 그냥 둘이 딱 붙어있는데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냥.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의분을 참지 못했다. 죄에 대한 의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의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그들의 편에 서면 안 돼.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적하고 혼내고 이렇게 아니더라도 동의 안 하고 그건 아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쳐다봐 버려야 돼. 그냥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잘못한 사람이 교회 내에서 그냥 이상한 사람 돼버리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 거기 편들어 버리면 큰일 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몽둥이로 예수님께 다 때려 엎어버리셨어요. 다 쫓아내버렸다. 이게 지금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돈 바꾸고 지금 누가 이렇게 하라냐 말이야. 지금 이렇게 나의 집을 예수님이 다 부셔버렸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할 때 아간이 죄를 지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36명이 죽었어요. 아간 때문에. 그리고 그 제비를 뽑아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아간에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폐륜,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미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 그 다음에 수간, 짐승 이런 거 동성애 하나님께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 내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싹 청소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사법부가 있죠. 사법부가 있어가지고 검찰, 경찰, 그다음에 법원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잡습니다. 공권력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아요. 우리 불법 무기 소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 총 잡았다고 하면 큰일 나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CCTV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도 CCTV가 딱 찍고 있어요. 주일날 정길순 권사님, 더샵, 관저동, 이거 끝터리. 여기서 한 40분 갔는데, 신방 가서 정길순 권사님 문철현 얼굴 한번 보고 기도해 듣고 왔는데, 이전에 그게 한 26층, 30층짜리였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청약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대박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집이 세니까 여기 잠깐 왔다 계시라고. 그래서 매년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근데, 층층마다 엘리베이터 내부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 1층에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 내부가 보이더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상한 짓 많이 하죠. 엘리베이터 내에서. 강도라든지 나쁜 놈이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을 갖다 해하거나 이러지 못하게 층층마다 다 딱 보여줘. 이렇게 하면은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이 없을 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어떤 흉악범이 연약한 여자들 만약에 딱 가로챘어요. 그런 일이 가끔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지가 가져가는데 가로채고 가져가니까 여자가 안 놓는 거죠. 질질 끌려가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청만 쳐고 지나가야 됩니까? 최소한 같이 소리라도 질러주면, 그죠?
사람 살리라고 막 같이 소리라도 옆에서 질러주고. 근데 주님 무섭잖아요. 이 흉악범이 막 칼을 들고 막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고부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근데 옆에서 같이 소리라도 질러주고. 남자들은 어디 몽둥이라고 들어서 막 사람들이 으쌰으쌰 막 이렇게 막 뭐요? 뭐 하는 거요? 뭐 하면은 그런 흉악한 죄를 갖다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사람들이 막 달라들면은 무서워가지고 못해요. 아무리 칼을 들어도 남자들 으쌰으쌰. 그런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틀렸네. 이게 이제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동의 안 하는 표정. 그럼 그쪽 알잖아요. 절대로 동의 안 해주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무슨.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자,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행동과 축복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 의분을 드러냈어요. 자,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과 축복. 두 번째로 연병이 그칩니다. 연병이. 자, 8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가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그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 죄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 그 재앙이 저주가 딱 멈췄어요. 저주가.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서 망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의인 역할을 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배라고 표현하잖아요. 배. 방주가 교회잖아요. 이게 떠다녀요. 안 섞여. 다 물인데 배는 딱 떠다니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완전히 세상과 구분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안 섞여야 돼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숫자가 그 교회의 11조예요. 그죠? 새벽 예배 5명이면 그 교회 50명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200명이면 거의 20명 왔다 갔다 해요. 새벽 예배.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렇게. 교회가 500명이면 50명 딱 지켜요. 꼭 10분의 1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지키고 또 우리 저녁 기도에 지키면서 이런 분들이 의인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중직들 중에서는 그렇게 그런 어떤 문화가 자리 잡아버려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인정 안 해버려야 돼 그냥. 인정. 동의 안 해주고 막 그래버려야 돼. 자연스럽게 이거 기도하는 사람은 막 대우해주고 막 대접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막 높여주고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별로 그냥 인정 안 해버리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기도하고 잘 섬기는 분들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교회 의인입니다. 의인 몇 명이냐 그런 문제. 자, 비느하스의 행동과 축복을 보면요, 두 사람을 죽였더니 자 연병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과 축복. 세 번째 평화의 언약을 받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받는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2절. 12장.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2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일뿐이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떻게 다르게 이걸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관점으로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독자적인 행동이었잖아요. 공권력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뭔데 사람을 죽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죄를 갖다가 걷어들이는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3절에서 그러니까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분을 나타내서 거기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정결케 하는데, 신앙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데 비누아스가 쓰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군사라고 표현하죠.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군사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죄 문제라든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죠? 저를 중심으로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죄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 잘못된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우리 사명이 하나님 몸 되신 교회의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대신 회개하고 그 문제를 또 우리가 지혜를 다해서 그런 문제 해결해 나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편들어주면 안 돼요. 기도하자고. 타협이든지 어떤 지혜롭게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또 친하면 또 나무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누아스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사람 나타나는데, 우리 대전제일교회 이렇게 비누아스 같은 사람이 여럿 있다거나 대세를 이루면 죄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절대 편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쫙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핵심이 그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비누아스의 행동과 축복입니다. 축복. 자, 첫 번째로 두 사람을 정리해버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게.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그리고 그 비누아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